시간 성경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아가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리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의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참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삶이 구원받은 사람 삶이 평탄하고 항상 평강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는 늘 내적, 외적 공격을 받고 살죠. 그래서 두려워도 하고 긴장도 하고 또 갈등도 느끼고 그렇습니다. 이건 믿음의 깊이와 상관이 없이 외회가 없어요. 종말론적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게 필수적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말렉과 같은 존재들, 그 사탄의 유혹들,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부정적인 영향만 있는 것은 아니죠. 이것을 통과할 때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우리 신앙이 자라게 되고 우리는 감사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반드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본문에는 르비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했을 때 아말렉이 공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데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죠. 사람을 모아서 싸워라.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아론과 홀의 도움을 받아서 함께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전쟁은 이렇게 됩니다.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기는 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아말렉을 이기는 그 사건이 바로 하나님께서 전쟁하시는 사건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손이 하루 종일 아론과 홀의 도움으로 내려오지 않아서 이스라엘이 이겼다 이야기로 끝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단을 쌓고 그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정했다고 합니다. 여호와 니시는 하나님의 깃발이라는 뜻인데 하나님의 승리라는 깃발도 승리라는 이야기도 됩니다. 우리에게는 항상 이런 아말렉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내적인 유혹도 있고 외적인 공격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기려면 사탄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알면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근거로 사탄이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사탄은 누구를 공격하죠?
사탄이 누구를 공격하나를 따져보면 우리가 쉽게 사탄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사탄을 알아야 하니까. 사탄은 구원받지 않는 백성들한테 관심이 없어요. 사탄은 하나님한테 데디케이트한 사람, 그 사람한테 관심이 없이 나는 교회만 나가고 별로 사역은 관심이 없어. 이런 사람들한테는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의 관심은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획한 그 사역을 방해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하지 않았으면 아말렉의 공격은 받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넜기 때문에 아말렉의 공격이 있었던 것입니다. 홍해가 어떤 것입니까? 홍해는요, 애굽의 편에서 홍해를 바라보면 죽음입니다. 물속으로 들어가서 죽는 거예요. 그렇지만 가나안에서 홍해를 바라보면 물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살아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활을 의미합니다. 생명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것이 홍해입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무언가 하나를 오버랩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십자가는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이 바라볼 때,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이 바라볼 때 그 십자가는 죽음이고 미련한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같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십자가는 생명이고 부활이고 영생입니다. 근데요, 그 십자가 있을 때 바로 광야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광야를 거쳐야 돼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광야가 고통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광야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길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곳이라는 것이에요.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한다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한테 관심이 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제일 먼저 하시는 약속한 게 있어요. 바로 너희들을 제사장의 나라로 세우겠다. 너희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는 신정국가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였습니다.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아말렉은 그 꿈을 방해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막아야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바로 사탄은 우리를 공격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쓰셔서 그 계획을 이루고자 하는 그 계획을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시험을 받습니다. 사탄에. 돌을 떡으로 만들어 봐라. 선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나한테 절하면 내가 온 세상을 너에게 주겠다. 우리가 이것을 인간의 욕망과 빗대어서 해석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탄의 예수님을 시험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의 세례의 사건, 예수님의 십자가는 신학적 관점에서 하나 패키지입니다. 무슨 패키지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인간 예수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탄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남기를 원해요. 그러면 뭐가 없어집니까? 십자가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 십자가를 지지 않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공격은 예수님께서 돌로 떡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걸 단호히 거절하셨어요. 사탄의 공격은 예수님이 인간이 되는 것을 막어. 그래서 십자가에 지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탄의 공격이 올지라도 그렇게 생각하면 편해요. 이 사탄이 나를 공격하니 아니고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 나를 들어쓰셔서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하고자 하는 그 계획, 그 계획을 막고 있다고 생각하면 한결 자유로우실 것 같아요. 어떤 공격에 대해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탄의 공격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사탄의 공격은 늘 우리가 은혜 가운데 머물 때 이만하면 됐어, 이 정도면 행복해 라고 할 때 느닷없이 밖에서 공격이 들어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때라는 말로 시작해요. 그때에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싸운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때가 어떤 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리아에서 그 목마름, 그것을 하나님께서 생수를 내려줘서 목마름, 그 갈증을 해소했을 때, 그뿐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을 때 만나를 내려주셔서 먹게 하시고 메추라기로 그것을 해소시켜 주시고 또 생수로 갈증을 해소시켰을 때, 그래서 이만하면 됐어, 좀 내적 갈등이 해결됐을 때 그때 갑자기 아말렉이 공격해 왔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사탄이 공격해 온다는 것이야. 그래서 모세는 이미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에 올랐다, 여기에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의 지팡이 뭡니까? 홍해를 가를 때 사용했던 지팡이입니다. 무리바 그 바위에서 생수가 나올 때 사용했던 그 지팡이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이요, 하나님의 능력의 경험했던 그 지팡이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모세는 담대하게 아말렉의 공격에도 불구하고도 여호수아에게 가서 싸우라. 그리고 나는 이 지팡이를 들고 산에 오르겠다. 무엇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육의 싸움이 아니다, 영의 싸움이다. 하나님께서 싸워주실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가장 큰 고통, 사탄으로부터 공격은 바로 아수르하고 바벨론으로부터 공격받은 것일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하고 바벨론 공격받아서 포로가 되었을 때 가장 처참한 시기를 보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신학적으로, 신앙적으로 혼돈에 빠져 있었어요. 당시에는 전쟁이 어떤 무기나 사람들의 전쟁으로 보지 않고 어느 쪽 신이 더 강한가, 그래서 강한 신이 이긴다고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에 진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만약 살아계신다면 왜 우리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놨을까에 대한 혼란에 빠져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열왕기서를 쓰게 하셨어요. 그래서 열왕기서는 왕들의 이야기인데 갑작스럽게 그렇게 솔로몬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의 지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 창기 두 여인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창기가 그 아들이 둘 다 한 명씩 있었는데 한 명 아이가 죽죠. 그래서 그 창기가 욕심을 부려갖고 자기 아이를 다른 아이하고 바꿔치게 하죠. 그래서 재판을 솔로몬에게 의뢰한 사건입니다. 근데 이 본문은 솔로몬의 지혜, 솔로몬에다 포커스를 맞추지 않는 본문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다 포커스를 맞추는 본문이에요. 그 여인, 내가 내 아이를 다른 여인에게 줄 수밖에 없었던 그 어머니의 마음, 그 마음에다 포커스를 맞춘 본문입니다. 바로 이 본문을 열왕기서를 쓰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읽게 했어요. 그래서 열왕기서는 그 한참 전 이야기지만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본문을 읽고 내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다른 여인에게
아들을 내어줄 수밖에 없었던 그 어머니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포로로 보낼 수밖에 없었던 죄악된 우리를 포로로 보낼 수밖에 없었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 솔로몬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해하게 됐어요. 그때부터 좌절해서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제 회당에 가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다시 회복하는 시기를 거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열왕기서는 역사서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선지적 역사서라고 이야기해요. 이런 메시지들을 줘서 하나님이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이겨내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 잡혀갔지만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어떤 사탄의 공격이 우리에게 올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전쟁을 여호와 니시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리바에서 생수를 내는 사건이나 모세가 손을 들면 전쟁에 이기는 사건, 이 사건은 바로 십자가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가 승리의 원동력이 된다는 것이죠. 십자가가 승리의 근거가 된다는 것이죠.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와 맡긴 담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토록 하나님과 직접 대면해서 예배드리고 싶어하는 그 인간들의 마음을 갈증을 해소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죄로부터 얽매여 있는 그 얽매임에서 우리를 승리케 하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꼭 하나 기억해야 되는 것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면 여기에 보니까 그 아말렉, 그 족속을 영원히 기억에서 지워버리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요, 그 영원히 기억에서 지우는 사건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순종을 통해서 하시기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 사무엘서 15장에 보니까 사울 왕을 통해서 이걸 이루시기를 원했어요. 완전히 진멸하라고 사울에게 명령했어요. 아말렉은 완전히 진멸되어야 될 존재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불순종하죠. 아각 왕을 살려둡니다. 나머지 어떤 전리품들을 가져옵니다. 그게 불순종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했어요. 사무엘상 30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의 다윗과 전쟁에서 다시 많이 약화돼요. 훌륭한 다윗이 그 아말렉 족속들을 다 죽였지만 그래도 씨앗이 남아요. 언제 이 족속들이 지구에서 멸망된 사건이 일어난 건 에스더 3장에 나와요. 에스터 3장의 배경은 1차 귀환이 일어나고 2차 귀환 중간에 그 에스더가 일하는데 그 연약한 그때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다 백성들을 죽이려고 모략을 짜잖아요. 그 하만이 바로 아각 족속이라는 것이죠. 아말렉의 후손이었어요. 그 남은 후손, 그 후손이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에스더라는 그 여인의 순종으로 유대인들이 살고 모든 아각 족속, 하만의 족속들이 전멸하는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우리 순종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임시적인 존재예요. 영원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절대로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의 존재가 내가 고난을 받을 때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작정이기 때문에 이런 고난이 온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고난의 승리는 내가 하나님을 바로 알면 우리는 고난에 거뜬히 승리할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사탄을 없애는 계획을 우리 순종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믿으십니까? 우리 다 같이 이 믿음의 고백을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라는 찬양을 통해서 드리겠습니다.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여호와는 강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저희들에게 늘 승리를 주신 위대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저희 삶 가운데 늘 임할 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요, 이 시간 저희들이 사탄의 존재를 한번 묵상했습니다. 저희들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십자가 안에 승리가 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저희가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어떤 공격에도 담대하게 승리로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고민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두려움이 어디에 있습니까? 십자가가 우리 두려움을 막아줘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